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영시로 기해서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 맞죠?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좋은지 나는 하늘을 나를 듯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5월달은 이제 실록이 우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록빛을 띠면서 생명력이 아주 막 강하게 우리의 가슴을 휘어감는 듯한 이런 마음의 포부와 비전과 꿈을 주기도 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받는 우리 기대와 관심은 더더욱 크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항존직들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에는 꽃을 피워야 된다.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고 자기 가치관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20대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30대에는 열매를 수확하고 40대에는 나누어 흩어 구제하고 베풀며 살고 50대에는 인생을 재테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도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이런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본문과는 딱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금지법, 법제화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지금 서유럽도 기독교 국가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주 정부마다 각각 다르지만은 어느 주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함으로 여러분 사회가 혼란하고 어둠의 세력과 취약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서유럽파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가리켜 마지막 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포로.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보면은 단 6분 만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이젠 수사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시겠어요? 안 하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172석이라고 하는 여당의 강한 의원 수가
강하게 6분 만에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20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낭패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심각성을 가슴에 안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교회들이 반대하고 난리냐 이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수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면 안 돼요. 무시를 당하거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외모, 또한 출신 국가, 인종, 그리고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 성적 지향, 그리고 종교 이런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률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된 것,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차별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 종교는 다릅니다. 이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성적 소수자에 대하여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 죄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서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No, 그건 성경적으로 아니 된다. 그건 죄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럼 저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3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의 자녀들이 딸을 데리고 와서 사익감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수간을 합니다. 죽은 시신과 관계를 맺고요, 기계에 앞에, 이게 죄가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 목욕탕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서 뽀젓이 달고 나 여자야,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목욕탕에 들어와서 나 남자거든, 내 생리 구조나 신체 구조는 여자 같을지라도 나는 남자라고 생각해, 그러고서 남탕 안에 들어오면 남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5월 첫 주 우리 아이들의 소망을 줘야 돼요. 꿈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들은 새 나라의 어린입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후손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 물려줘야 할까 생각만 하면 암담하다는 거예요. 5월 10일까지 현재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강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수완박이 여당의 독주로 입법에서 통과됐습니다. 한 가지 포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는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5월 초에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먹고 자라며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남겨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주민자치법, 검수완박, 사학법, 이런 것들이 옳은 거냐 그릇된 거냐,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면 됩니다. 그 첫째는 상식이 있으면 비정상이라고 판단해요. 상식만 있다면. 또 하나는, 여러분, 원칙만 우리가 법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걸 비상식이로구나, 잘못된 거야, 그릇된 거야,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의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지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이탈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잘못됐어 라고 단호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영의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사의 모든 교회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별로 이야기합니다. 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판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올곧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주시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눈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쾌락적인 것을 좋아하고 야 좋다고 박수치고 음담 패설을 들으면서도 막 그들은 소설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날뛰지만, 우리가 영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건 죄야, 잘못된 것이야, 백해무익한 거야,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동성애를 한다든가 이 차별금지법을 묵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유기를 당한다는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유기견 하면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바 된 강아지라 이 말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바 된 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럴 때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육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한번 24절을 보실까요?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디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 몸을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둬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를 당했다 이 말이, 버림을 받으면 우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26절도 보실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지금 여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 27절 남자들도 나와요.
27절에도 남자들도 나와요. 그래, 이 말은 부부의 관계는 남녀가 모여서 부부가 아름다운 행복을 나누고 가족을 번성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 비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남자들만 있는 군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제화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하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2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지금 여기 본문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하나님께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을 이용할 때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로마는 얼마나 동성애가 발달했는지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14명, 15명 가운데, 아니 10명 가운데 8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들이 지금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육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인간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관섭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권,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구속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곧 불행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과 금수와 보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고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당신의 개입과 간섭을 받기 싫어하여 당신을 떠난 인간들을 애써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겁니다. 곧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인간을 돌이키기 어려운 비극으로 몰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싫어하는 자유를 만끽하려는 인간은 결국 화인 맞은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나무가 근본인 뿌리에서 잘라나가면 살 수 없듯이 인간도 자기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24절이 그 안에요. 26절에서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를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가정생활을 한답시고 부부관계도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래서 영리를 쓰며 살았다고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죄된 삶이에요. 죄악된 삶이에요. 추악한 삶이에요. 그 결과가 29절부터 32절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도 죄악된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로 살아가는 죄악된 삶인 동성애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악 가운데 가장 추악한 거예요. 아니, 극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죄는 자비와 긍휼이 따라도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따른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익히 읽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그들이 음욕을 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애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 다 돌이킬 수 있는 용서, 또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통하여 돌이킬 기회, 용서를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이 동성애 죄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가 번성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흥정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아니, 50명만 있다면 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45명만 있다면 멸하시겠? no. 45명 있는 관계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 30, 20,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다고 하셨지 돌이켜 돌아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성애 잘하고 주님이 매정하게 그냥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돌이키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동성애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행위, 삶이 되었다면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잠언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주인 사라로부터 도피하여 나온 하갈의 살 길이 다시 사라에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 역시 우리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이 구속이 아닌 참된 자유의 행복을 의미하듯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 하나 더 주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관심은 증오보다 또 더 큰 불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징계받을 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2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정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을 낳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안정과 평안과 국민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정부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국민을 죽이겠다는 것이요 멸망의 길로 내치닫게 하겠다는 계략이고 사단의 전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넘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혈세를 주어 그들을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국회는 파산해 버려야 합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강 목사가 강하게 정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예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 다 모니터링 해요. 저들이 정부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00만 성도들이 바르고 올곧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5300만 우리의 동족과, 그리고 저 유전선 넘어 이북의 2500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예루살렘, 오늘 저 실크로드인 이 중국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다시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보살핌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겉으로 볼 때 지혜롭고 용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그 마음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의 낙인 줄 알고 여러분 동성애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찬양하는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가정 역시 그렇다고 26절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요,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입양을 또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또 낳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삽니다. 또한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포기하고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동성 간에도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결국 이런 곳에는 가정의 윤리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는, 정부는, 아니 세상은 이런 일을 법제화하여 죄악의 구렁텅에 살아가도록 지금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법제화하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사단의 쾌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행습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진리의 기준을 잃습니다. 선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합니다.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신론적인 사회 속에서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가 되어서도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죄악된 이런 법적 입법화하려고 하래도 우리는 무관심하여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데
듯이 우리가 방종하고 내어 맡긴 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아래 거하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국회에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둘이 있습니다.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당 하나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철저히 전화하세요. 이거 막아줘야 합니다.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으름장도 놓으세요. 이번에 당신을 못 막으면 당신들은 다음에 자기 2년 후에 국회의원 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가야 국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 보고 사람 찍지 마세요. 사람 보고 사람을 찍어야 합니다. 어떤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힘으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 행복한 심령을 소유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이 사회에 밝히 빛내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